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사랑. 너무 좋죠. 사랑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죠. 이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한 가족된 여러분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를 위해서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한비전원교회,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의미하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PPT가 준비됐나요? 마이크 잘 안 들리나? 예. 저는 잘 들려가지고 지금. 네. 그다음 PPT가 없나요? 13장 4가지. 예. 요한복음 13장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0절.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30절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31절과 35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그리고 36절부터 38절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3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서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물론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은요, 구약 시대에도 줄곧 내려왔어요. 오래전에 이미 옛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자, 여기 앞을 보시고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오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서로 사랑이 새삼스럽게 새 계명일까요? 그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 때문이다? 새로운 관계 때문이다. 새로운 관계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누구다? 한 가족이다. 두 번째, 무엇 때문이다? 새로운 기준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 가족된 서로를 어떻게 된다? 사랑해야 된다. 셋째, 새로운 결과 때문이다. 새로운 결과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그다음, 그렇죠. 비신자 이전에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냐? 아직 어리고 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 특히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그 어린 관점에서, 좀 아이된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사랑하기가 좀 용이해질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기 원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제 성인된 우리들, 성숙한 우리들은 사랑을 좀 더 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해오고 계신 그런 일들이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때때로 자꾸 잊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한번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감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감정이 들어가요. 그러나 먼저 감정적인 것으로 보시기보다는 그 무엇으로 보셨냐? 계명으로 보셨다. 말씀으로 보셨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원으로 무엇을 보셨다? 서로 사랑을 보셨다. 자,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그런 분은 없겠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또는 않는다. 그 이유 근본적인 건 뭐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하나님 사랑하셨을 텐데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또는 느낌이 나에게 좀 없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그리고 이웃을 이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된다? 같이 가는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은요, 한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었잖아요. 이 성질이 워낙 급했나 봐요. 그런데 그가 점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사랑의 사도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언제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지체들을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뭐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죠.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잠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뭐라고 말씀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있고 소마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라면 우리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거는 저 교회 구조 속에 있는 저 사역자들이 할 일이지 우리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감사하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서로 사랑과 관련하여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에 기초한 이웃 사랑이 있죠. 그 내용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찾지는 않을게요. 마태복음 22장 28절이야, 마가복음 12장 28절이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거기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읽을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놓고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되죠. 뭐냐?
곧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통일됩니다. 이 세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이 병행 구절의 내용을 서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병행 구절에 분명한 공통점, 강조점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태에 의하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그와 같은, 즉 첫째와 같은 이웃 사랑. 그다음에 마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주님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누가에 의하면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 결국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이웃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넓게는 구약성경 66권, 좁게는 토라, 율법서,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특히 십계명의 강조점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찌 보면 참 소망 없고 허무한 이 세상인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그렇게 힘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건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성육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이것이죠.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약속대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니 우리 살만한 이유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뭐 없고 해도 그 큰 문제 될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다. 우리는 웃을 수 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 오매 기죽어 그럴 필요가 없다. 기죽을 필요가 없어.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직 미래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나중에 어떨지 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그때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으니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느낌이나 생각이나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태도와 행동이 따라야 한다. 또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특징 지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두 군데 또 확인해 보시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매 포함된 겁니다. 형제 자매, 지체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근데 사실 이거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건 좀 쉽진 않죠. 근데 그건 나이나 어떤 직분 관계 없어요.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이, 오히려 장로님들이 다른 분들에 그러면 더 아름다운 것이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직분자니까, 뭐 내가 목사니까 이러면 이거는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관계없이 먼저 믿은 분, 또 직분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먼저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서로 우애하면서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면 나이스죠. 나이스. 이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또 이래야 되고요. 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빛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압니다. 야고보는 이웃사랑을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이웃사랑이. 자,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 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결국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 사랑인데,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뭐다?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이것보다 높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법을 지키면 뭐 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잘한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참 내 마음이 흡족하다. 아이고 기특하다.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인 걸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랍비여, 선생님, 주님이라고도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분이 메시아인데 바보같이 모르죠.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자, 첫째, 시작. 둘째, 그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강조한 것처럼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사회적인 지위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건 뭐 말도 안 되지만 잘생기고 못생긴 걸로 이 말 자체가 이게 지금 모순인데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모로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대접하고 이 사람 못생겼으니까 아니야,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웃사랑이야말로 무엇이다? 최고의 법이다. 야고보에 의하면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외모, 재산, 능력,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은사, 재능, 달란트, 이것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라 말이에요. 범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진 않잖아요. 그건 나 자신이 잘 알겠죠. 각자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 1세기 여관의 초대교회는 당시 사회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였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 좀 이상한 공동체, 납득할 수도 없는 뭔가 구별되고 다른 기독교 문화를 지향했단 말이죠. 그중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 지체들 간의 사회적인 계층, 신분 이런 걸 초월하기 위해서 매우 힘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당시 사회에서 아무리 비중이 있는 영향을 끼친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면 지체들 간에는 신분이 미천한 자들,
가령 노예와도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얼마나 차별이 심하던 사회입니까? 로마가 지배했었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위치더라도 이 교회 구조 속에 들어오면 다 무엇이다? 다 평등하다. 다 하나다. 한 가족이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노예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소그룹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노예가 소그룹의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셨잖아요. 노예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나와서 해요? 그러나 그게 가능했던 게 바로 초대교회였다. 성만찬 때에도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도 했다. 주인이. 놀라운 일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소개된 교회 중에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또한 이들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불려진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이들 가운데 회당에서 여전히 부자나 권세 가진 자를 특별히 대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이에 야고보는 교회 지체들 간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적인 경향과 차별적인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경건하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그 영성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참 영성 있네. 그런데 사실 그 영성이라는 용어는 정리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적인 의미가 많고요. 또 일반 종교에도 영성의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건하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께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 이웃사랑의 중요한 실천인 구제와 나눔과 구제, 이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려운 처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체들, 그들을 뭐하는 것이다? 돕는 것이다. 차별하지 않고. 언제까지 도와야 하느냐? 때로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도와야 하느냐? 언제까지? 계속해서 해야지. 그거 하라고 나에게 물질 주신 건데, 그거 하라고 나를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건데, 뭐 언제까지 하다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게을러지지. 그 판단 보류. 그러니까 판단할 이유 없습니다. 물론 또 성경에는 게으르지 마라, 이래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우라. 소외된 자들, 병든 분들, 어리고 약한 존재들, 또 장애우들 등등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음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거기까지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면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 이 필요한 일인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여러분, 환난 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나도 힘들어. 나도 죽겠어. 나도 지금 환난 받고 있어. 근데 그때 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을. 여기서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고아와 과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체들, 그런 지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여기 모아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참된 경건 관련하여서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남성들만, 우리 남자분들만, 남자분들 자, 우리 남자분들 시작.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또 일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바로 거기서 그 세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런 그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그거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야고보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구제다. 한 가지는 뭐다? 너를 지켜라. 어디서? 거기서. 그 술자리에서, 그 음담패설 많은 그 자리에서, 그 이상한 곳으로 가는 2차 3차 가는 그곳에서 너 자체를 지켜라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경건이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펼쳐져 있잖아. 브레이크가 없어 사실. 그러나 거기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뭐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빛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서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이 밀락지구라고 하죠. 밀락지구, 그리고 의정부, 그리고 포천, 그리고 넓게는 서울, 더 넓게는 대한민국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막 소문나면 좋겠다. 좀 막 소문나면 좋겠다. 그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네. 끝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인데요.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더 계속해서 사랑에 나가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먼저 보고 25장 31절부터 46절 보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되셨나요? 됐군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저 교회에서 못한 게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모태신앙이거든요. 저 교회에서 저 목사고요, 장로, 권사고요. 올라갈 때 다 올라갔거든요. 저요 방언도 해요. 저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저 찬양대도 해요. 저 안 하는 거 없어요 교회. 저 심지어 제가 기도하면요 병이 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거 뭐 한다고요? 소용없다는 거. 주님 앞에서는 소용없다. 소용없다. 왜냐? 그렇게 하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가 있는 분은 은사를 가진 대로 섬겨 나가면 되고요, 은사가 없는 분들은
그래도 한쪽 구석에 좀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라고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어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겠죠. 자, 또 한 건데, 자 25장 31절부터 46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그네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까지요. 잠깐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분께 한 것이다. 그분께. 근데 의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지금 염소로 비유된 이 존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끔찍하지요? 계속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 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양 같은 분들입니까? 염소 같은 분들입니까? 당연히 양 같은 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후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께 잘해드려야 되겠죠? 주님께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이에요? 바로 내 옆에, 내 뒤에, 내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그에게 잘하라. 그리고 특히 누구에게? 작은,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는 이스라 만한 그런 존재, 사람들의 평가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 잘해라.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분께 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한빛처럼 교회 지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 놀라운 실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